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인데, 육지를 떠난 배 한 척이 망망한 바다를 향해 끝없이 항해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도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수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데서 오는 좌절의 고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고통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에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오는 고통도 있죠. 그 중에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우리 손과 발로 다 행할 수 없는, 다 가질 수 없는 이 욕심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모두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되고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해결 방법도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삶의 고통의 원인을 집착으로 보았어요. 그 고통의 원인, 집착을 없애려면 많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불교를 창시한 시다르타는 그 깨달음을 색즉시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색, 즉 눈에 보이는 형상과 물질은 공, 곧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이 사실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틀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그 원자, 그리고 그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 미시의 세계를 현대 첨단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큰 도시 안에 정중앙 가운데 달랑 농구공 하나만이 있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원자로 구성된 우리 몸도 실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 우리 몸이 텅 비어 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육을 가진 인간이 완전히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과연 있겠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니 윤회입니다. 계속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시다르타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 수행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전혀 다른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답니다. 고통의 원인도 그 해결 방법도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오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긋나고 뒤틀리도록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불순종하고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사람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이 그 바로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인간이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착에서 벗어났다고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텅 빈 마음 바라봐봤자 또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올가매는 그 죄에서 벗어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심령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은 아무리 개조를 해도 안 됩니다. 육신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뜯어 고쳐도 변형시켜도 또다시 육신이에요. 어느 중년에 한 집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꿈속에 하나님께 여쭙기를, 하나님, 저는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래, 너는 앞으로 120살도 넉넉하게 살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이 집사님 너무 기뻐서 바로 다음 날 성형외과를 달려갔답니다.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이마도 볼록하게 보톡스를 맞고 여기저기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그만 천국 가고 말았어요.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만난 집사님이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120살까지 산다고 하셨는데 왜 제게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해서 대답하시길, 미안하다, 못 알아봤다.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고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방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신이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해결 방법은 육신이 아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도록 하셨어요. 그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처리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수행이 아니에요. 나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가 해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와서 성령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제자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이해하고 아니요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약속이 미루어지고 오지 않는 것을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정말인지 의심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도 조금도 거짓이 없노라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미국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주변에 나이가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주방장도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라 손님들과 많이 부닥치는 거죠. 주인은 주방장을 불러놓고 항상 손님은 왕이시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늘 가르쳤어요. 하루는 정장 차림에 점잖아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니 감자튀김을 주문했답니다. 주방에서 감자를 튀겨 나오니 너무 두껍다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감자를 얇게 썰어서 튀기고 가져다 주었는데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요청을 하고 주문을 하니 주방장이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주인이 옆에서 계속해 순종 옆구리를 찔러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그리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감자를 다시 자르고 튀겨서 가져다 주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손님들도 그거 좀 가져와 보라고 너도 나도 주문을 해서 결국엔 이 레스토랑이 그 할아버지 때문에 감자튀김이 유명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포테이토 칩이 된 겁니다. 포테이토 칩이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게 가면은 포테이토 칩 과자로도 팝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이 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는 불순종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행동도, 예수님 인격도 하나님과 떠나 살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 때도 그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말씀 앞에 예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실 때 순종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번 한 번만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 잔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만하신 분이, 이와 같은 예수님 순종을 가리켜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주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로 순종하심이 결국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불쌍한 인생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구원받고 아멘으로 응답받고 아멘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웃음 치료사로 유명하죠. 연세세브란스 병원의 전문의이셨던 고 황수감 박사님께 어느 날 권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진료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박사님께서 한 10분쯤 약 처방을 하셨는데 그 약의 이름이 바로 아멘약이었어요. 그 아멘약을 진지하게 설명하는데 조금 있다 부인 권사님이 위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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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어요. 원래 권사님이 심장이 나빠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그 아멘약 처방을 받고는 8일 후에 다시 왔을 때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약 처방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청소할 때도 아멘, 별로 예배 드릴 때 아멘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 하면서도 아멘, 밥을 지으면서도 아멘, 계단을 오르면서도 아멘, 사람을 만나도 아멘, 길거리에서도 아멘,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아멘, 무슨 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3일쯤 계속 그렇게 하니 얼굴에 새롭게 윤기가 돌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권사님께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믿은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완전히 맡기고 살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곤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못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아멘으로 순종해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에요.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막힘이 없이 완전히 순종해 보세요. 아멘, 아멘. 예로 순종해서 살아가 보세요. 혈관이 막히면 건강에도 문제가 오잖아요. 사람의 영이 막히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힘이 없는 아멘의 순종의 예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